아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 바울 사도의 아주 전도자의 마지막 걸음을 정리하고 고백하면서 부탁하는 아주 진한 그 중심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주 엄숙하게 아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옵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의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절 보시면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1절 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절 4절 5절은 지금 특별히 3절 4절은 현장을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내게 좋은 말만 듣는 거라. 사욕을 내 욕심을 채우는 말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사람만 따라가고 그런 사람만 듣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허무하고 정말 보기 안 되는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얘기만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인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게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까지 쓰고 바울은 순교하지요. 이 마지막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이 8절까지는 자기의 마지막을 유언 같은 마지막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완전히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체로 다 드린다. 그냥 전체로 다 하나님께 제물처럼 나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그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고 남은 생에 뿐만 아니라 피 눈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이제 드릴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어지고 완전히 양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뭐라? 부어진다면 뭐라 했어요? 나를 완전히 제단에 나를 그냥 내 몸을 제단의 양처럼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다는 얘기예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쉽지 않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종말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내가 다 드렸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게 주신 길을 다 왔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주님께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이고 그 준비해서 끝까지 달려온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의 종말을 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데까지 생명 걸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 이 전도자의 준비 중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구원의 길을 계속 준비하니까 지금 오늘 오후 예배 전도자의 준비. 근데요, 반드시 준비하는 중에 훈련이 들어가요. 훈련.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이 훈련을 받은 병사는 현장 실제 전쟁 나면 피를 덜 흘린다고. 평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 났을 때는 피를 덜 흘리고, 평소 때 훈련을 잘 안 받은 사람은 전쟁은 피 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우리 인생 영적 현장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오늘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사도의 이게 뭐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어디 가서든지 이거 하나는 구원의 길을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고는 이제 뭐냐?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준비는 새로울 게 없죠. 이 준비는 여러분 전도자로서 준비하는 부분은 이게 복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구원의 길, 이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 말씀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할 때 내가 구원의 내 인생의 종말을 뭘 준비해야 돼요? 이 완전히 천국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제대로 갖는 부분이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건데, 전도자는 당연히 이 복음 말씀을 이 준비할 때 얘기한 대로 이게 맞나? 한글이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표기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워크숍이란 뭐냐면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실제 훈련. 이게 워크숍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구원의 길을 3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정확히 복음을 구원의 길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준비.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기도가 준비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요, 기도는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이걸 언약 기도라 그래요. 언약.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24가 될 까지로 이 기도의 이게 가장 사실은 우리는요, 요렇게 두 개인데, 요 부분이 전도자의 준비 중에 이 기도 준비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요 다락방 계속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지금도 계속 많이, 이게 봐요. 777도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기도라, 기도. 이게 보좌의 능력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전도자로서
너무너무 준비합니다. 우리가 복음 준비되고 기도만 사단을 꺾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안 되면 문이 안 열려. 문이. 이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요새 매일 기도가 뭐냐? 매일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24, 25, 25. 이것만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 이것은 본인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기도만큼은 전도자로서 준비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는 가장 구원의 길을 늘, 이 구원의 길도 기도하는 게 있어.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리는 게 있다거든요. 제가 기도 문제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 속에, 원리스는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늘 말대로 전도, 이게 전도 실제 워크샵 훈련이에요. 실제 훈련. 여러분 실제로 캠프는요,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은 지금 당장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현장을, 우리가 지금 우리 대구에서 하는 우리 훈련 있잖아요. 70 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이 훈련은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전도자로서 이 훈련은, 그 다음 이게 되면요, 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 들어가는 속에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세 가지 훈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수첩의 부분도 여러분이 봤지만,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읽을 때도 알고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인간의 뭐라? 문제. 인간의 문제가 정확히 여러분 모든 문제와 그 내용이 다 어디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전달하냐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다는 걸 정확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정확히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인간의 두 번째 성경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구원받는 인간. 그 다음에 승리하는 인간. 이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다 찾아요. 이게 이 중간에 구원받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정확히 성경 66권에서 대부분이 뭐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보면 되세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몇 장이라고 했죠? 1장과 2장. 그 다음에 인간 문제는 어디에서? 3장.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연결되면 다 답이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3번에 그 중간에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는 인간과 승리하는 인간,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요게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 무슨 인간? 천국 인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간. 그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두 장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성경도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천국 인간. 요게 원래 연결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인간 문제 요거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마귀들 속아서 잡혀 있다는 거 요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고 여기 이미 창세 3장에 답이 나와 있는 3장 15장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원받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모든 비밀들이 다 창세기 4장에서 20장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걸 진짜 읽을 때 이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써요. 구원의 길. 지금 여기 구원의 길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도표로 넣을 수 있고 그냥 글자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사실은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 원래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뭐라? 여기는 하나님 떠난 거. 여기는 뭐야?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가장 중요해.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도 응답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 문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세 가지다. 가장. 이게 뭐라? 원래 인간.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이거. 그 다음에 2장 7절.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2장. 사실은 이게 가장 확실된 포인트예요. 이게 원래 인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복 받고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이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7절 18절에 2장 18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인간의 문제. 그렇죠. 타락. 그냥 문제라고 합시다. 이게 문제. 통일해야 하니까. 원래 보통 다락방 우리 구원의 길을 보면 근본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본 문제. 여기는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인간이.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상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보내드린 게 하나 있는 모르겠네요. 우리 소미하고 사기한테 내가 보냈다. 그 이성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가 그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내가 거의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제가 받은 그 내용인데 이성희 변호사라고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자기는요 소문났다네. 서초동에
서초동에 아주 용한 변호사 하나 있다고. 용한 변호사가 뭐냐? 이 사람들이 오면 이게 뭐냐 이게 변호사든 누가 뭐예요? 의뢰인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이제 소송권 가지고 오잖아요. 이 변호사한테 오는데 와가지고 뭐냐? 오면은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당신 문제 같이 재판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거 우리가 일을 해야지. 당신이 이기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랑 같이 기도하면서 재판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한대. 그러니까 꼼짝없이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도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소개받아 오는데 와면은 그 얘기를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들어봐도 진짜 답이다. 인생 그 사람 그러더라고. 인생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라.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하고 당신 재판 이겨도 당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또 이겨. 그리고 이 사람은 이기지 못할 건 안 해. 안 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지는데 자꾸 자기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해 이 사람을 봐주라고 막 재판 걸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되겠어. 이거 당신 회개해야지. 자기 잘못해놓고 말해 재판 걸어가지고 막 이제 내가 저 사람 봐주라고 막 돈 가지고 막 해급부터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이거예요. 뭐예요? 함께 살아야 이게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야? 무슨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영적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의 병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도록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오늘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못 만나. 하나님이 만날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이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 다라. 사람은 이 문제 이거는 대부분이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걸 몰라요. 이걸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문제, 돈 문제라든지 몸이 아픈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 그 얘기 어떠라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내가 봐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인데 돈도 많고 성공도 했어. 여자가 했는데 여자가 이제 몸이 좀 뚱뚱한가 봐. 그래가지고 지방 흡입술 어쩌고 뭐 그런 게 있다네. 그런 거 알아요? 지방을 좀 빼는가 봐. 좀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잘못돼가지고 이 허벅지에 그 의사가 어디서 뭐 살을 어떻게 잘못 뺐는지 이게 폐혈증이 된 거야. 폐혈증. 이게 무서운 거라네. 폐혈증이 이게 올라가면서 이 폐까지 들어가니까 죽는 거래. 근데 막 이게 폐혈증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여자가 막 너무 근데 자기를 지방 흡수를 한
의사도 여자 의사라. 여자 의사. 그런데 여자 의사가 여자한테 이 여자가 왜 나를 수술 잘못해가지고 내 이렇게 병이 아무리 그냥 독한 항생제를 써도 안 나는 거예요. 이 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균이 죽질 않아. 그러니까 막 여자가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게 막 걸은 거예요. 이게 재판을 걸은 거라. 그 얘기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경찰한테 이렇게 해서 걸었는데 고소했는데 아니 경찰도 요놈도 이 여자 의사 편이라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변호사도 온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돈을 얼마든 들어도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는 거예요. 흥분을 가르치고. 근데 여자가 얼굴이 예쁘더래. 얼굴이 예쁜데 뚱뚱해. 그걸 잘하네. 얼굴이 예쁜데 뚱뚱하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몸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몸을 잘 좀 살을 빼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이 좀 행복하게 좀 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돈도 많은 게 여자가 사업가인데 돈도 많아.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그렇게 화가 나고 막 그 여자한테 믿고 말이야 했는데 완전히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 폐혈증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 의사인데 여자는요 자기가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막 끝까지 막 마음대로 고소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곤란한 거라. 이게 재판관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고의로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의로한 거 아니고 실수인데 그러니까 그래 막 서로 완전히 감정이 생겨가지고 너무 서로 막 갈등할 악이 생긴 거라. 이 여자가 이성희 변호사한테 왔어. 당신이 계속 이걸 이겨도 당신에겐 진짜 포기 안 된다. 당신 급한 게 이게 이 병부터 당신이 지금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오히려 항생제 약이 안 넣는다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 마음이 진짜로 평안하고 정말로 내가 참 인생에 내 평안이 온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냐? 예수 믿냐? 그러니까 안 믿다니까. 오늘 예수 영접해라.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정확히 전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없이 예수 영접한 거라. 이상하게 그날부터 계속 만나 또 만나 이해가 안 해요. 계속 말하면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완전히 받은 거래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이 잘 들어. 그래서 약이 많이 나아. 이 여자고요. 이 변호사님이 그 여자 또 의사 만났더니 이 여자 의사는 옛날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상해가지고 완전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도 예수님 다시 영접시켰어. 둘 다 그 화해시켜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돈 얼마나 해가지고는 적당히 해서 그냥 서로 기분 좋게 해결됐다고. 싸우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렇지 예수. 그리고 이 사람 그래. 이성인 변호사는 다락방을 했는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꼭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다락방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요.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이 완전한 이 비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완전히 진짜로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제대로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세는 뭐냐? 오늘 마지막 이 자세가 결론인데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 디모데후서 뭐라? 4장 1절에서 뭐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자기 중심으로 자꾸 다 복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말씀을 결론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결론으로 뭐라? 이 말씀을 붙잡아요. 전도자는 최소한 이게 바로 전도자의 뭐라? 자세라. 우리는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의 준비를 오늘 또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로 불렀으니 전도자로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내게 온전히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훈련 속에 응답받아 바울 사도 같은 중심을 갖고 우리의 걸음을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그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고 세상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